4호제 청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두 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쥐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지난주까지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가 534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우리가 제목이 주님 찾아오셨네죠. 3절에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네 모시어 드리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세. 하나님 나라는 누가 어떻게 세우고 세워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금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상반절을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사실 없습니다.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근데 백성들이 이제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가지고 그 왕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무엘에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여러분 요청을 합니다. 이 사무엘이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 이 백성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구하나이다. 그게 사실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한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기들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요. 그게 사울 왕입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40년 동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를 않아. 그럼 백성의 마음에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어쩌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싫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친구로 삼습니다. 마음에 맞아야 친구가 되어져요. 남녀 간에 만났는데 마음이 맞아. 그럼 연인이 됩니다. 좀 더 발전하면 부부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여행을 하면 즐겁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산의 진미를 앞에 놓고 그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 먹으면 그 음식 맛을 잘 못 느껴요. 그거 불편합니다. 하나님도 불편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를 향해서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이야기를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여러분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삶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마음이 통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회사의 어떤 가치,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 목적, 곧 사장님의 어떤 계획, 그것과 일맥상통해야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진급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원을 뽑을 때에 정말 이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됨됨이는 어떤가를 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분명히 뽑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어울림도 그렇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우리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보통은 모여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을 정말 괜찮은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평화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맞는다는 것은 이 마음을 레바브란 원어를 보면 레바브예요. 뜻을 보면 마음, 또 깨닫다, 기억하다, 이해력, 총명하다, 분별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 우리는 총명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돼요. 이 시대를 뭐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가 안 좋은 사람인가 우리는 내 입장에서 아니라 내 중심에서 내 입맛에 따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신데 서로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일찌감치 우리를 알고 계셔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가 어머님이 나를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대요. 놀랍죠?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잉태했을 때에 너를 성별하였고 남자로 태어나게 할 것인지 여자로 태어나게 할 것인지 성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노라. 언제요? 네가 잉태하기도 전에 벌써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드라마를 누가 쓰냐면 내가 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멋진 인생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쓰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가 안 됐나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길 바랍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시편을 남겼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참 많이 고민하며 묵상을 하고 다윗이 부모의 버림을 받았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다른 성경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거기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렇게 번역은 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 보는 성경은 개역개정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을까? 근거를 보니까 다윗에게는 8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 중에 막내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 형들은 다 집에 있습니다. 근데 막내 다윗은, 어린 다윗은 양떼를 이끌고 들에 나가 있어요. 양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양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노려요. 그럼 이 어린 다윗은 위험하지 않나요? 밤에는요, 양 틈에서 잠을 자요. 위험합니다. 왜 말째 이 아들을, 다윗을 왜 양치는 그곳에 들여 내보내고 형들은 집에 있을까? 좀 형들하고 같이 둘씩 내보내든지 이렇게 하지. 무엇 때문일까? 저는 그래서 근거를 거기서 찾아요. 그냥 이렇게 찾습니다. 또 형들에게 사실 미움을 받는 게 다윗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혹여 부모로부터 나는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다,
그럴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네,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형들로부터 또는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나는 혹시 주워오는 아들 아닌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닌가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의 인격과 성품이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남기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에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네, 우선 여기까지만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랬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으며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교회나 나와서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에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현장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계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마음의 갈등과 고민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람들과의 갈등, 때로는 위험, 위기, 모함을 하고 별일을 다 겪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요동칩니다. 그냥 한 방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거짓말을 할까? 속일까? 싸울까? 욕을 할까? 아니면 선을 베풀까? 용서할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때에 나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곧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삶의 현장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기쁨을 빼앗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래서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어디까지 가는 육체의 희망일까요? 부활까지 가는 희망입니다.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 부활의 신앙으로 살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지금 때로는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은 뭐다? 승리다 하는 거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드라마를 그렇게 써가길 원하셔요. 여러분이 뭐 큰 기업의 사장이 되어지고 뭐 그래서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멋진 인생 드라마를 써가시는 거예요. 정말 멋진 사람이다. 그걸 언제 알아요? 그래서 지금 사장 자리에 지금 큰 사무실에 직원들을 많이 거느리고 폼 잡고 있어야 그게 멋진 인생 드라마가 아닐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멋진 인생 드라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여러분 주연과 조연이 있어요. 근데 주연 못지않은 조연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오히려 조연이 부각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 드라마를 써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주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뭐 사장이 되고 정말로 CEO가 됐다 할지라도 사실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조연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조연입니다.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마음이 요동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 생명의 길에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캄캄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꽉 막힌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려지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이 다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30절 31절에 보니까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다윗은 미리 봅니다. 뭘 봤을까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몇 천 후에 미래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 미래를 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눈이 열려지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는 생활 속에서,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고단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또 하고 있어요. 시편 86편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관용과 너그러움,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배운 예수가 아니라,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구원이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닮나요? 내가 닮아가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똑똑한 강아지, 와, 그런 개는 정말 기르고 싶더라고요. 빗자루 가져와, 그래 빗자루가 꼽히다. 무 뽑아와, 그러니까 가서 무를 뽑아 옵니다. 밥 뽑아와, 그러니까 밥 뽑아 옵니다. 그런 개라면은 참 길러보겠어. 아무리 개가 주인을, 짐승도, 개도 여러분 주인을 알잖아요, 마음을. 그래서 개도 그렇게 심부름을 잘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개가 아무리 똑똑하고 말을 잘 들어도 여러분 그 주인의 자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뭐 요즘 개 기르는 분들이 자기 보고 아빠라고 그러고 엄마라고 그러고는 합디다마는, 아무리 개를 이뻐하고 개가 똑똑해도 그 사람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긍휼을 있길 바랍니다. 용서를 있길 바랍니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용을 베푸시고 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너그럽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요? 그 삶을 살아내.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분쟁이 일어난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면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럼 하나가 돼요. 그럼 간단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한다는 것, 그것은 곧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네? 주님의 용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용 안에 거하는 거예요. 베푸신 자비,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타고난 성품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품 가지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이러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노한다고요. 시기, 질투, 미움, 분쟁, 거짓,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죽이는 거고, 그리고 새 마음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진 이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관용과 너그러움, 오래참, 이 인격과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자라나는 역사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아기들이 자라듯이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바로 주님의 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9절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데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데 그 찾는 대상이 예수마을교회 바로 누구? 네, 나이길 바랍니다. 네, 나이길 바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전, 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한번 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힘써 열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이런 것이 계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백향목 궁에 살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아요. 뭐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거죠. 사랑하면 뭐가 보여요? 사랑하면 필요가 보여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필요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시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가 보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일 수 있어요. 봉사일 수 있어요. 섬김일 수 있어요. 헌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기뻐하시. 오늘 다른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하 7장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굴 위하여 집을 지어?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신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13절에 보니까 또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누가 누구를 위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누가?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을 짓는, 집을 짓는 거예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과 함께 뭐 한다 그랬어요?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이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럼 집이 두 채인가요? 두 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왜 가셨어요? 여러분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 지금 안전모 쓰고요. 예, 지금 집 짓고 계세요. 이해가 가시나요? 집 짓고 계시다니까. 그거 완성이 되면, 완공이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본문 23절 보면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집을 짓고 계셔요. 근데 이 집을 짓는데 혼자 짓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집을 지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이 합한 사람을 찾아요. 바로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볼까요? 그러니까 천국은 저기 뭐 다 있어서 짱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찬송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어떤 일을 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요 선포하세요. 선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은혜가 되길 바라요. 나 은혜 받았어, 복 받아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헛되이 받는 은혜예요. 기도 응답 받았어, 헛되이 받는 은혜예요. 오늘 내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금 짓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 20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이요. 교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네, 뭐가 되어가요?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합니까? 우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뭐가 되어가요? 성전이 되어가요. 성전은 어떤 곳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연결해요. 어떻게 연결할까요? 우리가 집 짓는 데 가서 보면은 어떻게 하던가요? 벽돌과 벽돌 사이 어떻게 하던가요? 어떻게 연결을 해요? 뭘로 연결해요? 세멘트로요. 하나님의 집은 그럼 지어져 가는데, 예? 어떻게 연결할까요? 무엇으로 연결할까요?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관용과 오래 참음과 너그러움과 좋은 건 다 한번 동원해 보세요. 그것으로다가 여러분 벽돌과 벽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축자재예요. 서로 뭐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나로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인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해줘요. 그 다음에 22절에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응? 주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세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상기해 보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마을교회 땡땡땡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 같이 내가 예수마을교회 땡땡땡을 만나니 누구요? 누구를 만나니? 땡땡. 자, 내가 예수마을교회 누구를 만나니? 자, 아까 누구건 하면 이제 딱 빨리 눈치가 채져야죠. 내가 예수마을교회 누구를 만나니? 나를 왜 만나? 참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예수마을교회 아무개 성도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개역성경은 합한 사람, 지금 개역개정은 맞는 사람으로 번역해놨어요. 응?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참말로 내가 예수마을교회 아니 지금 아주 인심 쓰고 있어.
윤 권사를 만나냐고서 최희자 권사님은 참 자기 이름 대야지 지금 남의 이름 대고 있어.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다들. 자 다시 내가 예수마을교회 입 다문 사람은 별 만날 마음이 없어. 주님하고 친해지고 싶지가 않은가비요. 내가 있어야 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인생 드라마를 쓰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 닮았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주님의 동역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까는 박자를 맞추기 참 어려웠어요. 자,